말씀의 제목은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결혼과 관련해서, 예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정, 집안이 이루어지죠. 이 한 가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검은 칼을 말하지 않아요. 칼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좀 혼동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불합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검을 받게 된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초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어머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옛날에는 여성, 어머님들이 배우를 받지 못하면서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조선시대에 이 사람들이 상놈과 양반, 상놈,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 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또한 어머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경 본문에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도 말씀해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도 말씀하고, 오늘 이 성경에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 한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령의 불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검은 성령의 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검은 한편에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은 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는,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기거든요. 오늘 3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조금 전에 34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간에 35절에 그런 상황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검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화가 일어나면 오늘 36절의 말씀처럼 원수지간이 됩니다.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게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검을 받기 전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검을 받게 된 이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야,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것에 대해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 있죠? 이슬람교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이슬람교에서는 신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그 이름을 알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슬람 교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이슬람교예요. 만약에 이슬람 교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 기독교인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불화를 떠나서 불화에서 아주 완전 원수지간이 있어 나중에는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자, 그게 실제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혹시 바울 사도라고 들어보셨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죠. 그가 한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검을 받게 됩니다. 그 검을 받은 이후에 그 동족들, 유대 동족들에게 뭐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에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왜 천주교인들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어요? 조상제사, 유교문화권에 있었던 조선시대에는요, 조상제사가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천주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천주교인들을 다 죽이는 순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사들 통해서 이 검을 받게 된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돼서 죽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검이, 예수님은 이 검을 주러 오셨는데 이 검을 받은 사람과 한편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간에 불화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불화 가운데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돼서 한편에 진짜 이 원수지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죠. 이거를 순교라고 얘기해요. 이게 실제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쭉 이어졌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주일에 혼인 예식이 있었죠.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예식. 그러면서 언약 반지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끝까지 사랑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결혼하는 숫자보다도 이혼하는 숫자가 더 많다네. 처음에 다 사랑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서로 좋아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는 성격 차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요, 원수지간이 돼버립니다. 아니, 그런 원수지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은 그런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원수지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주시는 이 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과 이 검을 받지 못한 사람 간에 불화가 생겨서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수지간, 부부간의 원수지간은 그거는 전혀 이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간의 불화 가운데서 결국에는 사람, 가족 식구가, 집안 식구가 원수지간이 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제 많은 경우 여성분들이, 어머님들이 은혜를 먼저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나서 가족 간에 막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아세요?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 은혜를 받은 여성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편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보다도요, 그 이전에는 남편만 사랑했거든요.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요,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누구를 만나러 그렇게 주일날 가는 거야? 나보다도 더, 아니, 목사가 그렇게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그게 안 나와요. 그들의 그의 시각에는 목사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노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오늘 37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일반적인 어머니들은요, 보통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걸 보면서 공감이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자,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자식을 낳잖아요. 이 마음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자식에게로 향해요. 자식에게로 향하면 남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왠지 왜 나보다도 자식들을 더 사랑하면요, 마음에 이게 질투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자, 오늘 이 부분이에요. 진짜 아들이나 딸, 자녀들이 생기면요, 그쪽에 막 사랑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진짜 예수님의 검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 편에서,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새벽마다 주일마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하고 놀러가지도 않고 그 시간보다도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져 오는데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으로부터요, 이 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부모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녀보다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것만 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진짜 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요. 십자가는 뭐냐? 죽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검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아가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요, 자기 목숨도 아까워질 않아요. 이야, 완전 사람이 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검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완전 사람이 180도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검을,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과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간단히 묵살해 보겠습니다. 검, 칼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검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인데 그 검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의 검도 있어요. 악령의 검도 있어요. 지금의 이단 사이비들이 가지고 나오는 뭐 말씀도 있죠. 막 성경을 들이대고 막 하잖아요.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악령의 검입니다. 마귀의 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있고, 반대로 마귀의 검이 있다니까요. 악한 영의 검이 있어요. 저는 진검승부를 하는 걸 참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눈에 비춰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씀이에요. 마귀로부터, 악령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저는 이 이단 사이비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성령의 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다 성령의 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대요.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냐는 얘기죠. 자, 이 성령의 검을 예수님께서요,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성령의 검을 주시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시대를 통해 그 사도의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검을 계속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온전히 땅에 다 붙었으면 걱정하지 않으실 텐데 주님이 걱정을 하세요. 불을 분명히 던졌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질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요. 주님께서 진짜 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랍니다. 진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그 사람에게는 누구로 가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런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서로 원수지간이 안 되려면,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너희의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안 되려면, 저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둘이 한 몸 되는 예식을 치렀지만, 이 원수가 안 되려면 둘 다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검을 온전히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검을 온전히 받고, 또한 이 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시작은 한 몸 되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있잖아요. 사람이 성령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나 욕심을 따라 나아가면 이거는요, 한 몸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한 몸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순간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수지간에 동침할 수 있다니까요. 속에서는 원수인데, 제가 그래요. 저는 성령 따라 안 나가면요, 제 마음에서 멀어져요. 누구든. 성령 따라 나가는 사람은요, 붙어. 이게 자석에게 쇠가 붙죠. 철이 붙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저도 막 제가 끌려가. 그리고 상대방이 끌려와요. 서로 땡기는 그 무엇이 있는데, 반대로 육신을 따라가면요, 제가 밀어버려요. 저도. 제가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밀어버려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성령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간에요, 분명히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분에 그 각 가정들,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서로 좋아가지고 육적으로 좋아서 가정이 될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검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는요,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칼은, 검은 뭐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가정 식구 간에 있다, 집안 식구 간에 있다, 그러면 원수가 돼버립니다. 원수가 안 되려면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서 더군다나 이 불이 활활 타오르내야 돼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원수지간이 안 됩니다. 안 되면요, 그렇게 안 되면요, 100%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적과의 동침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진짜 사랑하는 가운데, 뭐 우리가 길어야 50년 아니에요? 그 기간에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원수일까? 아까 그랬죠. 너희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는 너희 집안 식구다 얘기하잖아요. 집안이요, 두 가지 집안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간에 이 집안이 있잖아요. 이 육신적인 집안이 있고 영적인 집안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집안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도 아까도 그랬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당을 이룬다니까요. 서로 당을 이루어서 서로가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전 바라기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검이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육신을 따라가면 원수가 돼버린다니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누가 원수냐? 너희 집안이, 이게 집안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집안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집안이 있어요. 그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이유, 저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검, 예수님이 주신 검을 받은 주님의 제자와 받지 않은 사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원수가 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자, 이제 답은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불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되는데, 저는 원수에 대한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여기서 원수에 대한 바른 자세는, 그래요, 분명히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불화 가운데서 원수가 되는데, 원수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마태복음 5장, 이거 예수님이 아까 좀 전에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원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43절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4절 합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까 그랬죠. 야, 이제 답은 나왔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계속 미워할 거니까, 계속 죽이려고 할 거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는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계명은요, 이거는 더 사랑의 계명으로 더 깊어져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죠? 그런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원수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검을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검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바울사도가 죽은지 알아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악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난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되느냐?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가운데서 진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예전에 바울사도가 그러죠.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요, 이 세상에 못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 원수는 사랑 못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원수도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 예수님은 너무 차원이 너무 높으신 것 같고 똑같은 사람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돌을 갖다가 집어 던져요. 돌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프겠죠. 아니, 죽을 만큼 그분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저 하늘에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서 계신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이게 맞으면서도요,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원래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검을 받았거든요. 주님으로부터 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이분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해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그를 원수 취급해요. 막 그래, 원수가 돌을 집어 던져요. 자기를 향해서. 그런데 그는 그 원수를 사랑합니다. 또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서 그게 이렇게 가능했다. 이렇게 할 때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야, 이게 간단한 게 아니네요. 자, 이렇게 이같이 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을 닮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다 하잖아요. 여기에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는데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 선인, 악한 사람들도 많죠. 근데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는데 선한 사람한테 비춰줘요? 아니잖아요. 악인한테도 비춰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도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를 박해하고 너를 원수로 여기는 그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그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단계에 이르를 때 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긴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결코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육을 따라가면 이게 있잖아요. 분명히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7절에 아무에게도 나에게 악을 끼쳐요. 그런데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검을 받게 되면 불화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불화 가운데 상대방은 나를 미워해요. 나를 박해해요.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과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하라고요? 화목하래요. 화목하려고 노력하래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복하래요.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래요. 멀리서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너희 집안 식구다. 너희 집안 식구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진짜 검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받아서 이 불이 막 타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그래요. 지금 혼인과 관련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한 몸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집안까지 왔어요. 그 가운데서 결코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나아가야 성령의 첫 번째 의미가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부터 끝에는 절제까지.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과 함께 계속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박해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일체적으로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우리의 집안 식구들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우리 영적인 집안 식구가 됐든 결코 원수지간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영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